하늘의 봄을 가득히 채워 예수께서 부르실 그날에 부끄럼 당치 마오. 가진 채물 많다고 자랑치 언젠가는 가야 나그네인데 너 가진 것 버리고 하늘의 봄을 가득히 채워 예수께서 부르실 그날에 부끄럼 당치 마오. 나 아는 것 없다고 무지한 자라 말하지 마오. 주님 안에 감추인 값진 지혜 내겐 가득하다오. 너 아는 것 많다고 유식한 자라 자랑치 마오. 예수께서 부르실 그날에 모든 것이 헛되다오. 세상 지식 많다고 자랑치 마. 언젠가는 가야 나그네인데 너 세상 것 버리고 하늘의 지혜 가득히 채워 예수께서 부르실 그날에 부끄럼 당치 마오. 세상 지식 많다고 자랑치 마. 언젠가는 가야 나그네인데 너 세상 것 버리고 하늘의 지혜 가득히 채워 예수께서 부르실 그날에 부끄럼 당치 마오. 아멘. 이 앞에서 부르니까 소리가 너무 울려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부모를 그랬단 말입니다. 내 부모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아버지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를 부모로 생각하고 어머니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어머니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직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모든 말씀을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문물에 맞춰서 그 시대의 그 때의 그 환경에 그 민족의 환경에 문화에 맞춰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문화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네 부모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부모를 열심히 섬기고 율법을 지킨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그것이 아니야.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이 내 부모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 부모가 되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이 내 부모다 생각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그 경지에 이르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한 말씀이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로 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부모를 공경한다 하면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공경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서도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한테 효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좋아할 일을 하라는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인생을 바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에이, 우리 같은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들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를 잘 섬기면 내 자식도 나를 잘 섬기겠지. 이런 차원과 틀리다 말입니다. 즉 말해서 부모를 잘 섬기면 부모가 나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차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잘 섬기는 것입니다. 가식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섬기는 척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계산하에 섬기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런 진실한 사람이 될 때 그 마음과 그 속마음을 다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이 뭡니까? 아까 찬송가에서도 말했지, 불렀지, 우리가 고백을 했지만 면류관을 위해서, 나의 면류관을 위해서 그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원칙으로 종교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믿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는 거죠. 더 뛰어넘어서
면류관을 쓰고 세세토록 영생을 하며 그 나라에서 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못 믿으면 하나님을 다 못 믿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까지 내가 면류관을 쓰고 그 나라에서 세세토록 다스리는 자가 되기까지 된다는 것을, 주와 함께 다스리는 그날을 위해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도고 이 세상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 잠시 사는 세상, 나그네 인생길을 미련 없이 버려버리고 천국의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오는 것이 지금의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오직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면류관을 위해서 면류관을 쓰고 세세토록 그 나라에서 복받기를 바란다. 그 나라의 구원의 나라에서도 우리가 뭐를 해야 돼? 차등이 있단 말입니다. 복이라는 것이 차등. 구원의 복이지만 그 복이 차등이 있더라는 것이죠. 금면류관을 받는 자가 있고 동면류관을 받는 자가 있고 은면류관을 받는 자가 있는데 겨우 구원만이라면 우리가 부끄러운 자라.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말고 금면류관을 쓸 짓을 해야지 않겠냐.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냐 하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면류관을 쓰기 위한 삶의 거의 다다 이거예요. 거의 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즉 이유는 뭐냐? 그 이유. 이 성경은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한 절만 봉독을 했지만 그 속에 엄청난 긴 사연이 있단 말입니다. 즉 말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죄짓지 마라. 죄짓지 마라. 죄짓지 말고 악하게 하지 말라. 누구에게나 악하게 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마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지만 너희가 거룩하라 이겁니다. 죄 없어야 한단 말입니다. 진짜 죄 없어야 한단 말입니다. 기독교나 오늘날 교회들이나 성당은 죄 짓고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다 뻥이야. 나이롱 목사들이 하는 얘기야. 진짜는 죄 짓지 말아야 돼. 죄 짓고선 죄 안 질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지만 안 지어야 돼. 나쁜 말 하지 말아야 돼. 간사한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죄를 안 짓고 선한 일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죄 안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다 용서해 준다니 용서해 주겠지. 이렇게 믿는 오늘날 교회와 카톨릭 성도들이 잘못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첫째가
죄를 짓고 용서받을 짓을 해서 용서를 해달라고 하면 그 죄는 용서해 줄지라도 상은 줄 수가 없어.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것도 죄 짓고 저것도 죄 짓고 맨날 용서만 받다 보면 면류관이 없잖아. 천국에서 복 받을 것이 없다 이거요. 그 짓을 왜 했냐 이거요. 왜 해? 처음부터 안 하고 말지. 그러니까 용서함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죄를 안 짓는 게 첫째 문제다 이거예요. 첫째 문제. 그래서 죄를 안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거룩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사랑만 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보면 안 돼. 하나님이 세운 언약이라 생각을 해요. 언약. 하나님이 세운 맹세다. 그 말씀대로 꼭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절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야 돼. 하나님이 맹세하고 언약을 세웠는데 내가 깰 수가 없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 이거요. 그것을 무시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요새 애들 시쳇말로 씹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밟아 뭉개는 거야.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밟아 뭉개고 씹어먹고 무시하고 예면할 수 있냐 이거요. 그것을 가벼이 생각하는 성도들은 가짜다. 가짜.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절대 그것을 예면하고 밟아넘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힘을 다해서 지켜가야지. 내가 힘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가 부족해서 어떤 환경 때문에 못 지켰어. 못 지켰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헤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노력한 것과 다 하나님이 그 환경과 그때의 시간 모든 조건을 보면서 그것도 헤아려 주신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했다. 그러면 그것은 안 했어도 한 것처럼 할 수도 있지만 알고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피한 사람은 줄 수가 없다는 거죠.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또 상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상급이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하게 사랑하라 한 그 말씀을 한 가지 행할 때마다 우리의 점수가 천국에 기록이 된단 말입니다. 그 점수가 어느 정도 차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거기서 더 차면 금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금멸류관과 은멸류관과 동멸류관과 이런 저기를 보면은 뭐가 있냐 이거죠. 천국에는 계급이 있더라는 거죠. 계급이 분명히 있고 많이 한 자는 많이 받고 적게 한 자는 적게 받고 분명한 것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공평한 그 이루어지는 그 점수에 따라서 내가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작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왜 외면하냐 이거죠. 왜 외면하냐.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 천국에는 계급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죠. 근데 절대 아니야. 똑같이 심은 자는 똑같이 받아야겠지. 근데 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많이 심은 자하고 조금 심은 자하고 똑같이 받는다면 그건 부당한 거야. 천국이 부당한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평한 부당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넘치도록 정의스럽고 그래서 넘치도록 정확한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심령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며 기뻐서 했는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계산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점수로 다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즐겁게 감사하며 행하였는지 하기 싫은데 눈치 봐면서 했는지 그런 거를 다 본다 이거예요. 다. 그래서 기쁨으로 한 사람은 똑같은 일을 했어도 점수가 300 그랬는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고도 점수가 30 아니면 3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3점. 그래서 겨우 3점 받아갖고 그렇게 뭐 점수 채우다 보면 점수가 안 차니까 나중에 보면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겨우 구원만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쁘고 즐겁게 행하든 못하든 행하는 거요. 그러니까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도 기쁨으로 즐겁게 행하라 이거. 어디 가서 봉사를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해라. 집에서 청소를 부인이 청소 좀 해주셔 그래도 청소를 해서 하기 싫은데 이게 지가 할 일을 왜 나한테 해라 그래. 나 하기 싫은데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보다 사랑하면서 기쁨으로 아내를 사랑하면서 내가 당신이 이거를 하려면 얼마나 힘드냐 내가 좀 도와줄게. 내가 힘들어도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면서 청소를 해주면 그게 기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 이웃 얘기했지 뭐 마누라 얘기 왜 해? 그러겠지만 우리 영혼에 비해서는 천국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야. 마누라도 천국에는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누라가 아니야. 이웃이지. 그러니까
마누라도 이웃이고 자식도 이웃이고 친구도 이웃이고 다 내 이웃이다 이거요. 그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더라도 도와주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고 짜증내고 투정하지 말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행하다 보면 하나하나 다 행하다 보면 진짜 거룩한 자 되고 깨끗한 자 되고 죄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시도를 안 하면은 못해. 근데 시도를 하다 보면 그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한 죄도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때가 또 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영통함이 있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다 보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시인부름꾼도 할 수가 있고 이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인부름꾼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인부름을 하려면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해야지 될 거 아니야. 무엇을 어디로 옮겨달라든지 어디다가 갖다 주라든지 뭐 명령을 받고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시인부름을 한다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돼. 살아있는 부모와 대화하듯이 신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시인부름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거를 영통하게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오늘날 교회는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거, 구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그것 다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하고 그걸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못 알아듣는 무식한 자가 되면 안 된다. 무식한 자. 이게 무식한 자. 즉 말해서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방언으로 말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문맥상으로 보면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방언하지 마라 그러는 말로 들려. 그렇게 써 있어. 근데 그게 하나의 비유야. 빗대서 하는 말이야. 쉽게 말해서. 뭐냐면 무식한 방언으로 말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무식한 자라는 거예요. 무식한 자. 그러면 내 입장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방언으로 말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무식한 자네? 그러면 내가 방언으로 말할 때 알아듣는 유식한 자가 돼야지 무식한 처지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방언으로 말할 때 알아듣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맥상 그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즉 말해서 하나님이 나더러 방언으로 말할 때 무식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으로 말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무식한 자 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비유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쉽게 말해서 씹어 먹어라. 씹어 먹어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이 양반이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뭘 깨달으라는 거야? 이걸 분명히 알아라. 그것이 성경을 보는 비법이다 이거죠. 그 세계에서 그 양반이 그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고 무엇을 행하라고 하는 건지 그것을 아는 것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야 너 저거 해 그러지 않았어.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 저거를 누가 내가 저기다 놓으려고 하는데 여기다 놨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저기다 놓을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지가 알아서 해라 하는 거야. 성경은. 그래서 비유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절대.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가 나서게끔 유도를 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을 깨달은 자는 나설 수밖에 없어야 돼. 근데 그 정신사상이 뭐만 바라봐?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은 나서기 싫어. 난 안 할래. 난 여기가 좋아. 세상이 좋아. 맛있는 것도 많고. 돈도 많고. 우리 집도 이만하고. 돈도 있는데 내가 뭘 아쉬워서 해?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런데 그건 분명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고 천국과 상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구원을 원칙으로 우리가 좀 더 이왕이면 다운치 말하고 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런 진실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보는 시각이 내 마음속에서 달라져야 돼. 그리고 천국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멸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걸 못하면 그들은 뭐라고 그래? 사생자다. 사생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살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버린다. 하나님이 버린다 이거예요. 버리면 부모 없는 자식이다. 하나님이 버리면. 그래서 너희는 사생자다. 사생자가 뭐예요? 아비 없이 태어난 사람을 사생자라 하는 거잖아.
너희가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려버린다. 버려버리면 너희는 사생자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사생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관심도 없어. 관심도.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생자가 아닌 그들에게 내가 너희 부모야. 내가 너희 아비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 그래. 기다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 기회가 우리 생명이 하나뿐이잖아. 하나뿐인 이 생명이 있을 동안에 그 기회를 저버리면 안 돼. 한 번뿐인 기회를, 평생에 한 번뿐인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없다. 그 한 번뿐인 기회를 헛되이할 수 없다. 이런 모든 나의 사상과 나의 생명과 나의 삶과 인생과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하나님을 영접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무조건 남이 교회 가니까 나도 교회 가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 교회는, 그런 정도를 모으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가짜 교회지. 사단의 회다. 사단의 회. 아멘. 절대로 교회만 오면 구원받을 줄 알고 있는 성도는 다 가짜고, 또 천국의 면류관을 무시하는 자들은 다 가짜 목사들. 또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남들이 나보다 더 잘할까 하고 눈치 봐가면서 뭐 그러는 사람들 다 가짜야. 시기 질투하는 것들. 오직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해서 천국의 면류관을 더 큰 걸 쓰고, 저 사람은 금면류관 쓸지라도 나는 은면류관 쓸지라도 나는 동면류관 쓸지라도 그래도 희귀 질투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섬기기만 해라. 너희는 다만 섬기기만 해라.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다. 괜히 남들 시기 질투나고 남들 욕이나 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 먹기나 하고 남들을 조롱이나 하는 자가 천국에 오면 그게 천국이 됩니까? 지옥이지. 분명한 것은 선한 자, 죄 없는 자가 천국에 간다. 그래서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물론 사람의 비유로 사람에게 죄 없는 자가 되라고 했지만 그 속에서는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죄 짓지 마라.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에게 짓는 죄가 어떤 건지 보지도 못해. 죄를. 어떤 죄가 죄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고 지은 죄도 죄고 알고 지은 죄도 죄고 죄는 죄다. 벌은 벌이고 화는 화다. 그래서
가짜 목사들이 언제까지 설치고 다니고 진짜 목사는 시골 구석에서 숨어서 있어야 있냐고. 절대 그럴 수는 없다. 절대 그럴 수가 없으니까 가짜 목사들이 화 있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가짜 목사들, 가짜 교회들, 가짜 성도들이 화 있을 날이 온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니까 나는 몰라. 다만 그들에게 내가 경고는 할 수 있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근데 그런 말을 예수님이 옛날에 2000년 전에 다 하셨어. 뭐 그 태어만 내가 나설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내가 사람들에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기 위해서 아무 말도 안 해. 어쨌든 그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깐에는 열심히 목사를 해보고 교회를 이끌어보고 한다고 하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뭐 너 잘못했니, 너 실수했니, 뭐 이래고 하면 그들에게 꺼져가는 심지를 끄고 상한 갈대를 꺾는 결과를 행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거야. 불의한 일을 보고도 누구의 일도 일상의 법칙에 불의한 일이든 천국의 법칙에 불의한 일이든 아무것도 남에게 탓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다만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이것만 하는 거야. 그것이 오늘 한 말, 오늘 한 설교의 내용이 따지면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해서 말하는 것 뿐이야. 누구에게 내가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어. 아무에게. 그러지만 분명히 기독교는 바꿔지지 않으면 안 돼. 지금의 사상과 지금의 교회의 문화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 죄 없는 교인이 되는 방법, 이런 거를 바꾸지 아니하면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심지 않은 자들이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이 변화되고 새롭게 거듭나고 교회가 바뀌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안 돼.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항상 주장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바꿔라, 바꿔. 근데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래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처럼 나에게 돌을 던져. 나에게 돌을 던져. 이상한 목사,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돌 던지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피해가서 있어. 응? 나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해 있고, 너희는 나 인해서 죄를 지을지언정 나는 너희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서지 않는 거야. 말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아요. 그러지만 언젠가는 기독교의 판이 바뀌지 아니하면 안 돼. 이건 판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그랬지. 나는 오늘날 교회와 판이 달라. 판이 달라.
모든 게 달라. 성경을 보는 시각도 다르고. 그래서 내가 보는 성경은 달라. 그리고 나의 믿음의 사상과 신앙의 길은 오늘날 교회와 판이 다르다. 그러면 근데 내가 틀렸다면 내가 고쳐야지. 근데 내가 안 틀렸어. 내가 맞아.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어. 바꿀 수가 없어. 다만 회개하라. 너희가 바꿔라. 이거. 그런데 그것을 언젠가는 내가 외칠 때가 오는데 그때에 내가 그동안 변질되고 타락했다고 하면 허움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킬 건 지켜나가는 거야. 내가 지킬 건 지켜나가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든 고집스럽게 지켜나가고 기준을 지켜가는 거야. 기준.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해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믿음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길에서 절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쳐 천국을 침노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장 찬송을 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